역대하 18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뜻대로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드러내는가를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런 성도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해석을 할 때에는 이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이런 그 굳은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 때문에 항상 날 위해 말씀하시면서 구원으로 이끄신다. 이것이 인간 그 중심의 생각인데 그런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다, 바른 생각이다. 그렇게 의심 없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탄의 거짓말에 놀아나고 이용당하는 적나라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5절에서 아합 왕이 미가야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 이렇게 다그치죠. 그래서 미가야가 하나님의 진실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미가야가 이제 그 하늘에서 일을 본단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미가야에게 보여줘서 하늘의 일을 보게 된 것이겠죠. 미가야가 얘기하는 하늘에서 일은 일단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좌우편에 모시고 섰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8절 보십시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이것이 미가야 선지자가 본 이제 하늘의 장면, 모습이죠.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미가야처럼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좌우편에 하늘의 만군이 여호와를 모시고 서 있는 그런 장면을 이제 환상이든 꿈이든 봤다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까? 뭘 얘기를 할까요? 내가 보좌를 받고 하나님 봤어요. 무슨 이야기가 먼저 나오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 모습이죠. 하나님 모습. 내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봤는데 그 모습이 이렇고 저렇고 또 보좌는
금이 바뀌어 있든지 간에 이렇게 생겼더라. 또 만군은 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죠. 군대인데 어떤 모습으로 좌우편에 대열에 늘어서 있더라.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하늘의 목격담으로 내 이야기가 꽉 채워지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호기심이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의 호기심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보좌를 봤다는 내 특별함이죠. 나의 특별함. 너희는 못 봤지 난 봤어. 나의 우월감.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그걸 경험했다면은 설교 시간에 마주 그 얘기로 꽉 채워질 거예요. 뭐 다른 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보좌를 본 거룩하고 신령한 목사. 이렇게 인정될 좋은 기회인데 그런 기회를 누가 놓치겠어요? 저도 안 놓치죠. 못 봐서 탈이지. 결국 자기를 위해서 그 하나님 모습에 대해서 떠들어야 될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또 뭔가 하면 사람은요, 자기가 본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살을 갖다 붙이죠. 이것저것. 그 남자들 사이에 군대 썰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들 모이면 자기가 경험한 이제 군대 이야기를 막 경쟁하듯이 늘어놓는 거예요. 이게 군대 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런 군대 이야기들 거의 50%는 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진실이 없습니다. 군대 썰의 심리학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실제 그런 심리학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 심리학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군대에서의 자기 경험을 더 과장을 하죠. 더 과장함으로써 나의 그 인내, 또 나의 어떤 남자다움이랄까요, 나의 가치 이런 것도 우월해지는 내가 더 너보다 고생했어, 내가 더 낫잖아, 어떤 그런 효과를 노린단 말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군대를 다녀왔지만 누가 더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는가, 누가 더 고생을 많이 했는가,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남자야. 그런 자기 과시죠. 저는 그런 군대 이야기 듣고 있으면 속으로 그냥 웃습니다. 그냥 속으로 그냥 까불고 있어 이러죠. 저는 그만큼 더 오래 다녔고 더 고생했다 할까요? 뭐 더 있다는 얘기겠죠. 일종의 자기 과시죠. 뭐 어쨌든 이게 인간의 그 보편적인 심리인데 환상이든 꿈이든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 봤다면은 그것을 입에 꼭 담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인간이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빨리 하늘의 모습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천국이 있어, 이렇게 좀 말하고 싶은 어떤 그런 어떤 열망이랄까요? 여기 생기지 않겠습니까? 입에 간질간 참을 수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좌우편에 만군이 모시고 섰다, 이것만 얘기하고 여호와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걸 아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만군이 이렇게 생겼어. 그 어떤 그 하늘의 그 모습을 뭐 실황 중계하는 것처럼 세밀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전달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만 전달을 한단 말입니다. 중요한 게, 선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지, 말씀이 중요하지 어떤 하늘의 그 모습 장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을 선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 18장 13절 봐보십시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미가야는 그 자기의 선지자의 일을 어떤 목격담을 뭐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한 그걸 내가 그대로 말씀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게 내 일이야.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미가야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믿어주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하늘의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하늘의 모습을. 그런 선지자에게 여호와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이고 현실이에요. 실제 경험이란 말입니다.
미가야가 그 경험한 그 미가야의 현실은 진짜 현실이 뭔가 하면은 아합에게 내가 기분 나쁜 말을 해주면 내가 죽을 수가 있어. 이게 이 현실이 아니고 여호와가 살아 계신다. 이게 참된 현실이었던 것이죠. 하늘의 보좌를 봤으니까. 그런 현실에서 미가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실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아니고 말씀이 중요하다. 이게 선지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말하는 것이 자기가 선지자로 존재한 이유야. 이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이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증거를 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19절 이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여기에서 아합은 이미 길르간 라못에서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죽일 거야 작정했단 말입니다. 다만 누가 아합을 깨어서 길르간 라못에 올라가게 하겠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또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선 영이 있는데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그를 꾀겠습니다, 이렇게 자원을 이제 하죠. 그리고 뒤에 21절 봐보십시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다는 것이 아합을 꾀기 위한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한 거짓말한 영은 마귀죠. 마귀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미가야가 본 하늘의 일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믿겠다고는 하겠지만, 이 미가야의 이 내용, 이 본문 내용이 지금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현실로 믿을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의 현실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만군이 좌우에 서고 있는 그런 하늘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가 있지만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한다면은 뭐 그건 죽어서 천국 갔을 때이지 않겠는가, 또 그런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어요. 이 18절 내용이 뭐 굳이 필요하냐고 하는 거죠. 굳이 필요할까? 어차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보좌 앉아 계시고 만군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 그 하늘의 장면, 이걸 같이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왜 그게 들어가 있을까? 18절이 내가 전한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틀림없어, 뭔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겠습니까? 근데 이 보좌와 만군 이야기를 해도 아합은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 하나님 봤다, 보좌를 봤다, 만군을 봤다,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해줘도 아합은 듣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23절에 보시면 시드기야는 선지자가 미가야 뺨을 치기도 합니다. 그 앞에 10절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길르간 라못으로 올라가게 해서 죽이신다는 미가야가 전한 말씀과는 다르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자기의 말이 참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미가야의 말이 하나님 말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왜 굳이 아합 한 사람을 길르간 라못으로 올라가게 해가지고 죽이시려고 거짓말하는 영을 400명이든 선제 입에 넣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굳이 아합 한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하실 이유가 뭘까? 아합을 죽이는 게 목적이라면은 뭐 제가 해서 죽이겠다는 목적이라면은 그냥 죽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죽이면 되는 거죠. 방법이야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게 전부라면은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그냥 관람자의 자세로 하나님 아합을 죽였네?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나와 관계없는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왜 굳이 18절 이야기가 들어있을까?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시고 만군이 서는 이야기를 왜 하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선지자가 하늘의 모습 봤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갔다 했을 때 그 천국에서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 모습을 실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볼까요? 보지 못할까요? 천국 갔다 했을 때. 안 가봐서 자신 없이 말 못하겠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볼 수도 없는 분이잖아요. 이건 천국에서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천국 가서 본다? 이건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맞아, 실제 그런 모습인 것처럼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미가야만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도 봤고 에스겔도 봤고 다니엘도 봤고 스데반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두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 모습을 실제 볼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인간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방식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여주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미가야가 본 것은 아무나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은 것도 아무나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미가야가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보증해 주기 위한 그런 경험을 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뜻, 이걸 나타내신 거예요. 이게 내 뜻이야. 그걸 보여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아합을 길르간 라못에서 죽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죽이신다. 근데 그 뜻이 아합 한 사람에게만 있는 뜻이 아니고 아합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자가 죽임을 당해야 될 심판의 존재다. 이걸 나타내시는 것으로 생각할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보좌가 뭔가 하면 거룩한 보좌로서 하늘의 보좌 아래 세상을 심판받을 때 이걸 나타내는 게 보좌예요. 그냥 앉아계신 의자가 아니고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하는 게 보좌입니다. 그리고 만군은 하나님의 군대로 심판의 군대죠. 경원이 아니고. 때문에 그 선지자가 이 보좌와 만군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심판의 장소. 이걸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신다, 너를 죽이신다. 이 자체가 뭔가 하면 이 아합을 통해서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야 될 존재. 이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호자 만군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합이 무슨 특별히 죄가 너무 커가지고 특별히 죽이시는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아합을 악한 왕이라고 하는데 온 나라를 우상으로 가득하게 했다는 것 때문에 악한 왕 이렇게도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에 우상 섬긴 왕이 없습니까? 말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도 우상이 있었고 또 아비야 때에도 우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오늘은 말들이 없나? 다 죽었거든요.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 죽게 하시든 그냥 늙어 죽게 하든 병들어 죽게 하든 죽었단 말입니다. 죽이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합만 죽었구나 이래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이 죽이겠다,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작정되어 있다는 얘기,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미가야가 본 보호자 앉으신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은 심판으로 작정된 곳, 장소,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귀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을 깨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 구체적으로 거기 본문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 하겠습니다. 이게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엇이 거짓말인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아합에게 하는 거짓말이 뭡니까? 자,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이 거짓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거짓말이 뭐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합을 길르앗 라못에서 죽이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올라가 싸우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에요. 죄된 자를 죽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인데, 근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싸우면 승리하게 하신다. 죽이시 없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지자들의 거짓말이는 있어야 될 것이 없어요. 있어야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죽음, 심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인간의 죽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있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죄 빼버리고 죽음 빼버리고 심판을 빼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 말에 하나님 말씀에 죽음 빼고 심판 빼고 죄 빼고 이걸 다 빼버립니까? 이런 게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인간이 원하고 인간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묵살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것을 위한, 인간을 위한 말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죽음, 저주 이걸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인간에게 처음 자기를 드러낸 곳이 어디입니까? 아, 이것도 모르구나.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 두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두 종류의 나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죽음과 생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죽음과 생명이 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겠습니까? 그 선악과는 죽음을 품고 있는 나무죠. 그 에덴 동산에서 마귀와 인간 대화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네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뱀이, 마귀가. 근데 인간은 동산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하라.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노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귀가 한 말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뭐가 없다는 겁니까? 죽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아, 죽음이 없어. 죽음 없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이런 말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 너희가 죽긴 죽어. 근데 하나님같이 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죽음을 빼야만이 하나님과 된다. 이 말이 성립된단 말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는 거짓말에는 죽음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거짓말에는요, 마귀의 거짓말에는 죽음이 없고 심판이 없고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엇이 거짓말인지는 분명히 아주 간단하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 없구나. 그건 거짓말. 쉽잖아요. 그 18장의 11절 봐보십시다. 11절.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간 나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이 400 선지자들의 말에 죽음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은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미가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죽일 작정했던 일을 알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라면 올라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 말입니다. 말씀 듣지 못했으니까. 이 문제가 뭔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인간 편에서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분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못 들었으니까 이렇게 말할지 이것이 아니고 이미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인간 편에 일하는 그런 분으로 알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 작정했어. 이 말 듣는다 할지라도 그 죽을 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인간에게 나쁜 일을 통해낸단 말입니다. 심판 이야기 나쁘죠. 그러니 죽음, 심판, 나쁜 이야기 다 빼버리고 복, 승리 이런 좋은 말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게 꿰이는 거짓말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이 잘 통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미가야처럼 죽음이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은 통하지 않고 막힙니다.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죠. 왜냐? 죽음이 들어있으니까. 나에게 나쁜 거, 내가 싫은 죽음이 들어있으니까 통하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들어있는 말, 나에게 나쁜 말.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듣기 싫어. 이것이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한다는 게 아주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죄 빼고 죽음 빼고 심판 빼면 듣기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집어넣고 승리 집어넣고 성공 집어넣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 그러면서 아멘하고 받으려는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면서. 그래서 마귀의 거짓말은 절대 인간에게 발각되지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거짓말하는 영으로 활동하는 마귀의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스스로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절대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복받고 구원받겠다는 그런 욕구로 하나님을 찾는 인간이 싫어하는 죽음에 빠진 말인데, 인간이 원한 말인데 어떻게 그걸 거짓말로 알아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교회의 진짜 행편은 십자가를 모르는 건 물론이고 마귀도 몰라요. 그게 이 교회 행편의 마귀를 몰라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사정없이 책망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말고 없을 거예요. 누가 유대인에게 이런 말 하겠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거짓말을 사랑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 사랑한다. 그 44절에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마귀 욕심, 아비 욕심, 마귀 욕심이잖아요. 마귀 욕심이 뭔가 하면은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 욕심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마귀 욕심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힘쓰고 살아간다. 그럼 뭐겠습니까? 내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그렇게 결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마귀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나는 내 것 아닌 걸 내 것으로 만들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는 분, 손들면 안 들겠죠. 이게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왜 유대인이 마귀 욕심대로 행한다고 그런 말 듣냐면은, 유대인이 율법 지키는데 온 힘을 쏟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 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있단 말입니다. 율법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내 의를 지키기 위해서 포기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인간에게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죄만 있어서 뭘 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사라지고 의의 차례로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뭘 해도 의롭단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건 인간의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 그 의를 얻겠다. 내가 의롭게 되겠다. 이게 뭔가 하면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고, 이게 마귀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의 세계가 그거예요. 내 것 아닌 걸 자꾸 내 것을 만들려고 하려고 길을 쓴단 말입니다. 말씀 지키고 믿고 실천해가지고 의로운 자가 되고 믿음 좋은 자가 되고 늘 목적이고 거기에 신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란 사실을 모르죠. 그러니 거짓말에 속고 있으면 거짓말을 뭘 알아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자꾸 알아먹고 있으니까. 마귀는 거짓말하는 역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귀의 거짓말을 무시하고 살아가요. 무시하죠. 마귀 거짓말이 나에게 전 위험도 되지 않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은 내 정도면 마귀 거짓말 들으면 당장 알아챌 수가 있어. 그런 착각이에요. 자신만만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그 식의 사이비 종교가 하는 말을 마귀 거짓말 그런 정도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단이 하는 말들. 그러니 이단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걸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자신이 내 것 아닌 걸 탐내고 내 것을 자꾸 만들기 위해서 마귀 욕심으로 살아가는 마귀 자식이다. 내 아비가 마귀다. 이런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죠. 마귀 자식, 아주 나쁜 말 아닙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네 아비가 마귀야. 맞을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그런 말은 저주예요. 저주죠. 누가 그것을 맞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자기를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내 믿음 가지고 뭔가 의롭게 되어지고 복을 받겠다고 나아가는 그런 인간이 자기를 마귀 자식으로 인정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아비가 마귀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늘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긴 이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제가 그 마귀의 욕심을 자기 것이 아닌 걸 자기 것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 그 얘기가 바로 여기 이 본문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자, 여기 보면은 하늘에서, 이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의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전쟁이 이제 있습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을 얘기하고 용은 마귀를 얘기합니다. 전쟁하는 이유가 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데, 전쟁의 이유, 왜 싸울까? 이게 중요한데, 8절에서, 그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한 걸 보면은 이 마귀가 하늘에서 자기가 있을 곳을 얻기 위해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내 있을 곳을 얻겠다, 하늘에서. 그 자기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벌였다.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거룩 하늘에 마귀가 있을 자리가 있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하늘에 마귀의 자리는 없습니다. 근데 그 마귀는 하늘에서 자기 자리를 얻으려고 전쟁을 한 거예요. 이게 마귀 욕심이란 얘기예요. 아니, 하늘에 자리가 없는데 내 자리 내놔라, 싸운단 말입니다. 이런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 자기 욕심을 이 땅에다,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내겠냐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된다. 죽음 빼버리고 대신 인간의 것이 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자리인데 이게 네 것이 돼. 그렇게 인간을 유혹한단 말입니다. 죽음 빼고 인간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인간의 것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인간의 것이 아닌데 믿어봐, 의롭게 구원받아. 이게 마귀의 유혹이, 욕심이, 거짓말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이 창세기부터 어떻게 되는지 풀리지 않습니까? 왜 이 땅이 인간이 유혹을 받아야 되고 죄를 지어야 이렇게 흘러갔는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누가 진리로 알고 기뻐하고 받아들이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가지고 하늘에 내 자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건 우리 착각인 것이고, 하늘은 본래 우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 지옥, 이게 우리 자리란 말입니다. 이게 진리인데 이런 진리를 누가 기뻐하겠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진리를 얘기하니까 예수를 주로 믿지를 않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의롭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자신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알았단 말입니다. 내 믿음 가지고 의를 내 것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였던 것이죠. 다시 얘기할게,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를 쓴다 할지라도 의를, 내가 한 일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서 의가 나올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믿으라, 믿고 행하면은 복 받고, 또 믿음 있는 의로운 신 인정받고 천국과 상을 크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거짓말이죠. 근데 사람들의 믿음은 결국 그렇게 이제 거짓말이 속보인 형편인 것이고, 천국 갈 자격도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만들어진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수준이 있고 없고 이렇게 달라진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 그런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진료 봐드리죠. 이것이 거짓말을 사랑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사랑하는 것이 마귀 자식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성경 한 곳 또 보십시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만지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기 그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늘에 앉혔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우리 자리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늘에 우리 자리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은 그 앞에 인간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허물로 죽은 자라는 점에서 하늘에 있을 자리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우리가 있을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인해 확보되었다. 이게 하늘의 자리란 얘기예요. 결국 인간에 의해 되어지는 건, 나로 인해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믿더라. 잘 믿으면 하늘상이 크다. 다 거짓말이란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우리 자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 끝났어요. 마무리되었습니다. 완성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우리 자리가 이미 마련되었고 완성이 되었는데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를 얘기해야 되고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 자꾸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예수 안에서 베풀어진 은혜의 풍성함, 그 은혜를 이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 죽음은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일만 보게 하는 것이고 그 일만 자랑해야 한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바울의 증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안에 부름받은 성도가 경험하게 된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참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해서 나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 거짓말하는 영이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내 것 만들기 위해서 힘쓰게 하는 것이라면 성령은 그런 나를, 내 것 아닌 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힘쓰고 있는 그런 나를 죄 가운데 있는 죽음인 줄로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거짓말을 거짓말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 없이는 인간은 마귀의 거짓말 평생 속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너 그렇게 믿으면 천국 못 간다 이런 그 말도 많이 듣죠.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에게서 시연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늘 자기를 살피는 것이죠. 천국은 처음부터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인데 너 그러면 들어가지 못해? 엎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런 엄포에 늘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평생을 내 것이 아니고 내 것 될 수 없는 걸 내 것 만들고 힘쓰고 살다가 결국 지옥이라고 하는 인간의 벌레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막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거짓말을 거짓말로 알게 되어지는 것, 또 내 죽음을 드러내는 말씀을 참된 진리로 알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피로 이룬 공로를 믿게 되어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게 은혜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게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또 남들은 어떻게 사는가 세상 안 보고
또 내 형편을 보지 않아도 이미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자리가 확보되어 있는 복된 자가 성도입니다. 이걸 속된 말로 빼박이라 그래요. 빼박입니다. 하늘에 앉혔다. 빼박이에요, 이것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늘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옳은 건 없다. 나에게 의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내 의식으로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함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요. 예수님의 정당함이 여러분의 정당함으로 혜택으로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근데 마귀는 뭐 선교니 구제니 이런 행함을 믿기로 해가지고 인간을 정당하려고 하죠. 네가 이걸 해야 정당한 신자가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그게 거짓말하는 영이란 얘기입니다. 거짓말 속지 마. 이렇게 이게 또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태생이 거짓말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돼 있다. 이게 본래 태생이기 때문에 거짓말 속지 말아라. 이건 또 인간에게 안 된 얘기죠. 앞처럼 겉으로는 막 진리 하면서 진리를 사랑처럼 보이고 십자가 하면서 십자가를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진리를 들으면 듣기 싫어져요. 네 아비는 마귀다. 계속 말할게요. 마귀 자식이다. 이게 진리인데 누가 그걸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나는 진리를 원해. 나 십자가 믿어. 제발 그런 거에 속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 본래 태생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난 진리만 듣고 싶사옵니다. 난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의 정당함, 나의 옳음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인간 욕심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비가 마귀인데 자식이 누굴 닮겠어요? 아비를 닮지. 마귀 자식이 마귀처럼 행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나는 한 닮았다? 택도 없습니다. 마귀처럼 행하는 거. 이게 인간이고 이게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생긴다? 그것을 그냥 그렇구나 넘기지 마시고 은혜가 내게 작용한 은혜의 기적이다. 그렇게 좀 보시란 얘기입니다. 은혜의 기적이다. 요한복음 8장에 그 간음한 여인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가지고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동물로 치라고 명했는데 예수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셨고 이 사람들의 양심의 가치를 느껴가지고 다 그 자리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시고 여자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어요. 여자가 없습니다. 담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누가 있다는 뜻입니까? 자칭 의인은 없고요. 가늠한 죄인만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계신 그 세계입니다. 죄인만 있다는 거. 다 도망갔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자칭 정당하다 옳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 몽땅 사라졌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으시고 가늠한 죄인에게 함께하시구나. 결국 예수님의 세계는 내가 죄인입니다. 죄의식이 있는 그 세계예요.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그러니까 말씀 있는 그 자리에 의인은 없고 죄만 있게 된다. 이걸 두고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역사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뭐 진리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진리 복음을 얘기한 내가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복음을 안다. 그렇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마치 내 힘으로 복음을 아는 것처럼. 그 주보 그림에 보시면 한 사람 차를 밀고 있습니다. 왜 밀고 있을까요? 왜 민다고 생각합니까? 누구나 다 차가 고장이 났으니 밀고 있겠지. 이 생각하겠죠. 근데 만약에 차가 멀쩡한데 차를 밀고 있다. 그럼 뭡니까? 바보죠. 멍청한 사람이죠. 멀쩡한 차를 왜 밀고 가자 그 말입니다. 편하게 타고 가면 되지. 우리가 생각할 게 지금의 사람들이 한 신앙생활은 꼭 그런 식이에요. 내 힘으로 예수를 밀어가지고 천국에 가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밀어서.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 힘으로 천국까지 가겠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되는 건 없어요. 복 받고 구원 받아보겠다고 열심히 주일 지키고 기도와 헌금하고 하는 건 많은데 뭐 해도 뭔가 확실하게 잡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자식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천국 확실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믿어도 안 되거든요. 뭐 확실하게 없거든요. 그래 나중에는 믿어 소용없다. 그래 시들해진단 말입니다. 내가 멀쩡한 차를 밀어서 가려고 하는 바보짓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한 방식이 예수 아닙니다. 이걸 몰라요. 멀쩡한 차를 줬단 말입니다. 성능 좋은 차를, 슈퍼카. 하나님 방식은 아들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편하게 있으면 돼요. 예수 안에.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돈도 벌고 잘생기 좋지 않겠습니까? 좋게 좋죠. 누가 싫다고 합니까? 좋은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차를 타고 여행을 하시면은 바깥 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스쳐 지나가거든요. 아파트가 몇십 억짜리 보인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풍경 좋은 것들도요. 다 지나가요. 이 땅이 걸어갑니다. 세상이. 세상 것은 예수 안에 다 스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부름받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안이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인데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피가 우리를 용서해서 내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의란 얘기예요. 그래 예수와는 우리의 힘과 열심 필요가 없습니다. 내 열심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수 안에 있을 때의 종착역은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고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안에서 바깥 바라볼 때에 다 지나가는 것들 그걸 바라보면 저게 나에게 없다고 속상해야 할 필요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야, 지나가는 것들 뭐 그렇게 지나가다가 뭐 때가 이르면은 뭐 우리 열차는 종착역 어디 도착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안내망 나오지 않겠어요? 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지나갔던 것도 필요 없는 헛된 것들이라는 것을 알 것이고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미리 느끼고 고백하며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 자리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 몰려올 겁니다. 아, 이게 은혜였구나. 나의 믿음이 땅의 것을 얻고자 하는 것 거짓말에 속한 것이었고 이미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것을 바라보라고 믿음이 주어진 것이었구나. 그 예수 안이라고 하는 세계 내 것 없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세계 그 예수 안의 세계가 여러분 남평생에 참된 의미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이고 나의 욕심이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리는 늘 죽음,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 순간까지 참된 복으로 의미로 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